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힘으로 힘쓰면 근원을 얻게 해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웃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울는 죄는 마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물는 죄는 마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이와 같이 울는 죄는 마치겠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0장 1에서 29절,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때, 기쁨의 때, 즐거움의 때, 또 괴로움의 때 그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주를 오직 의지하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중에 세상의 그 유혹과 죄의 미혹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안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에 등장하는 소발의 두 번째 말이자 마지막 말입니다. 욥은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신은 억울하고 나의 처지를 좀 보면서 위로해달라, 연민을 좀 베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외쳤지만 여전히 친구들의 눈에 욥은 어떤 자입니까? 악인이고 교만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발이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욥의 말을 듣고서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초조하며 조급할까요? 3절에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의 말에 격분되는 이유는 욥이 소망하는 바 호소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욥의 말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그 친구들이 지금 모욕당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마치 통달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완전한 지혜자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발의 말입니다. 소발이 하는 이야기 결국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규범적인 지혜, 인과응보에 근거하여서 악인의 번영은 잠시뿐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 네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의 기초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세상의 그 처음 그때를 그 옛날을 알지 못하는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정작 본인도 그 이 세상이 생긴 때를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 악인이 이기는 일이 잠깐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악인의 존귀함이 높아지는 것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악인의 번영 잠시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소발은요 악을 또한 달콤한 음식에 비유하는데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독이 된다. 그리고 악인이 죄를 숨기고 즐기지만 결국 뱀의 독처럼 그것은 죽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죠. 악인이 삼킨 재물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토해내게 하시고 꿀과 엉긴 젖, 즉 풍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의 이유가 이 악인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욥에게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 친구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욥에게 하는 훈계들이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욥에게 하는 말이 대상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어서는 악인의 종말을 묘사하는데요. 탐욕은 채워지지 않고 재물은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풍요의 한가운데서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진다는 것이죠. 피하려고 해도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며 불과 어둠이 그의 집과 재물을 삼킨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의 집은 홍수처럼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에 대한 묘사와 그 결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욥을 향하여 있습니다. 정말 다른 악인이 아니라 욥을 향하여서 네가 악인이고 그 정말 악인의 그 마지막이 그런 것이고 지금 너에게 그렇기 때문에 악인인 너에게 이러한 상황이 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욥을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셨고 그와 같은 의인을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두루 봐도 그런 의인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친구들의 눈에 욥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는 악인입니다. 무고한 억울한 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도 지혜를 분명히 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발의 말도 다른 친구들의 말과 마찬가지로 전혀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지혜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지혜에 갇혀 있고 자기 주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지혜는 이미 굳어버린 그냥 틀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시각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시각,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전혀 정작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소발의 신학 속에서 공의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냥 인과응보, 그냥 그 보응식으로요. 원인 결과를 즉각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어떤 논리적 그냥 시스템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소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라고 표현하죠. 이것과 지혜는 철저히 그저 재산, 건강, 명예, 이 생존이라는 이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말해지는 지혜 속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이 설명되지 않고 오직 판단될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기도해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라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그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저도 뭐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보고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라는 어, 굉장히 단순한 그런 말을 들어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 깊은 그 이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자와 함께 마음을 하고 나누면서 정말 함께 기도한다기보다 그죠? 그냥 이성적 그 판단, 논리적 기준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어떤 우리 인간이 바라는 그런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오시기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필요 때문에 예수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이시기에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로 인하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감사하며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